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산헤드린 재판장에서 넘겨져 왔습니다. 빌라도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끌고 와서 이 로마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까지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 사람 보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가이사에게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는 자칭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법정에 고발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몇 번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죄가 없도다. 그리고 묻는 도중에 갈릴리 출신인 걸 알고 마침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래서 헤롯한테 토스를 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누가복음은 이렇게 나왔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길게 얘기가 나왔어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건 네가 스스로 알아서 말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말해서 알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한테 넘겼으니까 내가 묻는 말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라 그래서 끌려왔는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이 대화가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왕입니까? 아닙니까? 너희들이 보는 그런 방식의 그런 시스템의 왕이 아니다. 그럼 어떤 왕이냐? 내가 왕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는데 뭐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해요. 진리에 대한 얘기. 진리가 자유케 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자유와 생명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사실은 나중에 이게 보면 알겠지만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라는 분위기로 퉁쳐버립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이거 우리가 한 날 아니다. 헤롯에게 보내라. 헤롯이 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천박한 사람이에요. 권세는 가졌지만 자기 욕구를 숨기질 않아요. 뭐 체면 예절 이런 거 없어요. 욕구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헤롯. 마침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야, 기적을 행하는 인간이 왔네. 한번 보자. 기적 좀 행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류의 인간에 대해서 가볍게 대하고 자기 욕구대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봤을 때 주님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묵비권. 한마디도 대답 안 합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쓸데없이 말 엮여가지고 이전 투구하지 마십시오. 나를 어떻게 대해, 이렇게 대하니 그런 식으로도 엮이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십시오. 지혜롭게.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 헤롯은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희롱하는 거예요. 쉽게 대하는 거예요. 관도 씌우고 옷도 입히고 업신여기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사실 정치적인 긴장관계예요. 근데 그날은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리에서 친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요. 보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손 털어버린 거죠. 빌라도가 알아서 하라게 해라. 쓸데없이 괜히 긴장이 어려운 그런 거 하지 말고 보내라. 빌라도에게 보내라라고 합니다. 자, 헤롯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잡았을 거죠. 그래도 집권자들인데.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 헤롯의 법정, 헤롯 그리고 지금 어디입니까?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왔는데 빌라도가 사람들을 데리고 동참시킵니다. 대제사장, 관리,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이 사람 죽을 일이 아닌데 라는 결론이에요. 몇 번 그렇게 했냐면 무려 3번이나 이건 죽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기대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때 절기상에 그래, 절기상 6월절 절기에 또 특별히 사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한 사람을 꺼내줄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냥 나와도 되는데 누굴 요구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라바의 아들을 꺼내달라 그래요. 라바의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라바의 아들을 꺼내달라는 거예요. 라바는 사실 강도처럼 여김받지만 실제로 이때 당시에 지도자였어요. 이게 저항 지도자 이런 사람이죠. 저항 지도자,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유익을, 우리 민족을 살릴 그 사람을 꺼내주십시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꺼내주십시오.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고 계시군요. 할렐루야. 네. 군중들 속에 있으면은 이거요. 와, 이 소리가 양심을 이겨버려요. 이 빌라도는 분명히 아니란 거 아는데 이 목소리에 잠겨버려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밀란 날까봐 두렵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아니란 거 아는데도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23절, 2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네.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빌라도에게라고, 온 인류가 계속 빌라도 너 책임 있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사도행전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고발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빌라도가 선언을 했지만 너희들이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 너희들이. 자,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같은 말을 타고 가다가 양쪽으로 떨어지죠.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이쪽으로.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 사람, 위대한 사람 나와서 뭔가 잘할 것 같은데 독재로 갑니다. 전체가 함께 뭔가 우리끼리 연합해서 한번 하자고 뚝 했는데 이 전체주의 독재가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날개가 양쪽에 있어요. 강물도 뚝 사이를 흐르게 돼 있어요. 양팔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조화를 이루는 사이가 되도록 우리는 참 할렐루야, 이게 이 주제는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우리 조화가 필요해요. 조화. 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균형을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이 넘겨졌어요. 빌라도가, 사람들이 사실 그 속에 있었으면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70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그분이란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는데 몰랐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건 메시아였어요. 막상 왔는데 그분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는 아니에요. 제자들이 또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남은 유대인들과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열방의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새 이스라엘을 구성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과 유업은 이스라엘로 시작하지만 열방 전체로 확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문이 열리게 됐어요. 이거 로마서에서 잘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은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줬느냐라는 부분에서 천국의 법정 앞에 또한 우리가 서게 된다 그러면 유죄라고 언도 내린 그 빌라도가 천국에서 유죄라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 너도 유죄 딱 이렇게 아마 이르게 될 거예요. 그죠? 빌라도도 유죄, 헤롯도 유죄, 유대인들도 유죄, 또 누가 유죄가 될까요? 베드로도 유죄. 베드로는 좀 아깝죠. 마음에 사랑한 마음이 있었는데
참 이런 인생들이 제일 안타까운 인생들이에요. 마음은 진짜 사랑하는데 결론은 유죄. 정상 참작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다 같이 망가뜨렸어요. 사탄의 계획에 동참했어요. 유죄. 예. 제자들 모두도 사실을 외면하고 도망갔어요. 유죄.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도 성경은 유죄라고 말해요. 우리 거기서 견뎌낼 사람 없다. 너도 유죄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오면은 마치 죄를 들켜가지고 돌맞이로 끌려나온 여인의 앞에 여인같이 딱 선 느낌이 들어요. 군중들이 돌 들고 다 죽일 기세예요. 다 거기까지. 이거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면은 굉장히 비극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놀라운 복음의 문을 열어버려요. 너 그거 아니?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사실은 마귀의 계획은 죽이려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유죄, 여기서만 인생의 존재가 끝나면 안 돼요.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은혜로 석방, 자유, 너는 새 사람이야 라는 선언을 받는 지점도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 내어줌,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십자가로 내어줌에 대해서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내어줌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해요. 누군가가 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그런 방식으로 내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내어줌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내어준 거예요? 우리 범죄함 때문에, 우리 죄,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내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언자 이사야는 미리 다 봤어요. 그래서 이 53장은 유대인들이 정교적 유대인이 절대 안 읽습니다. 실제로 진짜 안 읽습니다. 읽지 말도록 부탁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읽지를 못하게 합니다. 왜? 읽으면 이 메시아가 정확하게 누군지가 알아버리니까.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자발적으로 그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내어져서 질고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요. 영적인 자손들이 성령을 통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생명을 낳는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란 거예요. 영적 생명들이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날 거란 거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무려 예수님 오신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됐거나. 이거는 해프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그죠?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할렐루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사실에 대한 책임은 넌 죄인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로 갖고 계시다. 여기에 뜻이 있다. 너희들 공범자다. 우리가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도 다 너희들 공범자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 어떻게 견뎌내요? 막 온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리 지르고 있고 분위기 타고 있고 막 그런데,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은 너희를 위한 은혜의 문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죽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품으셨어. 그것까지도 아셨어.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여기에 있어. 여러분, 은혜까지 와야 돼요. 신앙생활에 은혜까지 와야 돼요. 은혜 없이 그냥 종교 금욕주의로 가면요, 가장 비참한 종교 생활이에요. 은혜까지 와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길 너무 원하세요.
죄가 없다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왔다는 거야.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하죠. 죄가 없다고 하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게 해결돼야 자유함이 이르는데. 그러나 너 이제 은혜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는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바르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내어줬던 주체의 사람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반면 교사처럼 우리는 어떤 때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해도 좋겠어요. 빌라도 지혜로운 공무집행관입니다. 밀란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마저도 꺾어내면서 이 평안을 지키려고 하는 공무집행관으로는 아주 대단합니다. 만약에 나라의 국무총리를 뽑자 그러면은 아마 빌라도 정도, 그래서 총독으로 온 것 같아요.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 생각 그대로를 살지 못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진리에 대해서 그게 뭐 밥 먹여주냐? 그 태도예요. 진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태도예요. 자기가 분명 아는데, 이 무죄인가 하는데 넘겨줘 버린다니까요. 그런 삶. 혹시 우리는 삶을 너무, 이 세상의 삶을 너무 잘 살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살진 않는지, 진리이신 주님과 주님이 소중한 걸 알면서도 내던져버리고 버리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돼. 자, 두 번째, 헤롯. 이 사람은 욕망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데 다 한 사람이고, 자기 욕구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내던져버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패스. 자, 세 번째 사람,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환경에 좀 많이 노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랑은 하는데 이게 안 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 자기도 자기 마음을 어쩔 줄 못하는 가시나무, 할렐루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서 힘든 걸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무슨 문제일까요? 이거는 다윗이 대신 답을 해줍니다. 다윗이 광야에 쫓길 때 불렀던 노래가 다윗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 생명이 주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는 어때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노래해요? 주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처음엔 그래서 베드로가 갈등하다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따라와요. 너무 사랑스러운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처럼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나를 역십자가로 하나님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전설이 있죠. AD 64년에 이 두 분이 다 베드로와 바울이 돌아가셨죠. 자, 베드로는요 실족해 본 적이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쫓아보지 못하고 무너져 본 적이 있어요. 배반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의 사랑을 누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믿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관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 관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크세요. 좀 복잡했네요, 말이. 할렐루야. 조건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사랑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사람이면 주님이 철저하게 그 사랑을 지키고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굳게 붙잡으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해본 스스로가 안 거예요. 이거 믿음을 굳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그 은혜로의 부르심을,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너희도 굳게 해야 돼. 나 흔들려 봤어.
나 흔들려 봤거든. 그 얼마나 비참한지 알거든. 바울이 마가 요한 흔들리고 돌아가고 쉽게 넘어지는 인생에 대해서 야 얘는 안 될 것 같다 버려버렸어요. 누가 버렸어요? 대사도 바울이. 누가 받아줬어요? 실패를 아는 베드로가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비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 마가가. 엄청나죠? 베드로의 얘기를 다 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를. 그리고 귀한 일들을 하는 거죠. 실패한 자를 향해서 신실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또 그렇게 껴안고 세우는 그런 은혜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본문 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장막 몸을 장막이라 그래. 이 장막 벗을 때가 됐다. 죽을 때 몸이 이제 이 장막을 벗어나 주님께 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5,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만치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동참되어진 사람 몇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특별히 변화산에도 데려가고 음성 듣는 곳에 데려가고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을 봤어요. 위대하고 은밀하신 주님의 사역을 봤어요. 그분의 본체를 봤어요. 목수, 랍비 정도가 아니에요. 이는 내 살아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그 영광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증인으로 얘기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주님을 그렇게 봐야 돼. 그 영광에 동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굳게 붙잡아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다. 너희도 굳게 붙잡아라.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엄혹한 시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절. 네로가 등극해서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시즌입니다. 자, 변하는 문화, 불변하는 진리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문화는 변하죠. 근데 어느 순간 2000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때처럼 잘 사는 때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970년대, 60년대만 해도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러고 지옥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그 뭐 지옥이 그렇게 겁 안 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지옥인데 뭐 이랬거든요. 할렐루야.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러면 천당이 뭐 여기만큼 좋은가? 이런 분위기예요. 할 거 다 하잖아요. 재미나게 놀 거 다 놀잖아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이 다 들어서 그만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 가짜 금에 취해서 사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주님 나라를 대체하며 유혹하는지 몰라요. 화려하게 보입니다. 재밌게 보입니다. 많은 걸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많은 문명이 발달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성은 점점 소외되어집니다. 더 외로워집니다. 전쟁의 위기는 더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버튼 하나로 끝날 수도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깊은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느 때보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인 것을 여러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힘들면요 신앙생활 잘해요. 배부르면요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듭니다. 주님도 그래서 광야길 걸어갈 때 야 니들 가나안 들어가서 진짜 조심해야 된다. 진짜 조심해. 너희들 반드시 타락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는 삶. 예를 하나 좀 이렇게 들면은 여러분 진짜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열망들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그런 순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시간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시간을 보면 얼마나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얼마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생산을 해내고 얼마나 그 시간이 나에게 소중해지는지. 그죠? 할렐루야. 자, 근데 주님께서 딱 스톱시켜버려요. 시간을
그렇게 생산 주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무는 시간을 보내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한 시간으로, 너희를 위한 시간으로, 관계가 뭔지 아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 이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을 좀 시켜라. 생산에 정신없이 살면서 틈도 내지 않고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만남도 하지 않아. 이익이 안 되면 사람 안 만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냐. 머리가 굵으면 굵을수록 계산적이 돼. 나를 도와줄 사람들만 만나. 생산적인 사람들만 만나. 스톱! 안식일. 생산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게 뭔지를 배워.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 문화를 가지고 그런 무의식적으로 다 물들어서 주님을 이렇게 봐요. 빌라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어쩌면 바라봐야 될 그런 인물인지도 몰라, 이 시대에. 저 사람처럼 살면 참 좋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헤롯은 어떻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그냥 내 기분대로 살면 되지. 권세 잡는 게 짱이야. 그러서 하는 거죠. 베드로 어땠습니까? 내가 알긴 아는데 이거 감당이 안 돼. 이 세 팔을 내가 어떻게 견뎌? 이러면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한테 시간을 좀 주지 않겠니? 라고 말했어요. 머물러 있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 그래서 주님을 한 마음으로 주목하는 그것이 그분을 사랑하고 풍성한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떼놓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떼놓으십시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시간을 떼놓는다는 명목으로 해서 큐티 시간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주님을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떼놓는다. 이게 뭐예요? Quiet time.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는 거야. 또 사람들한테 답게 보이고 싶어하는 게 현대인의 특징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렇게 답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큐티를 해. 20분 시간 딱 정해놔. 시간 땅 해가지고 시작해 쭉 20분 끝나. 딱 끝. 큐티 했어. 내가 큐티하는 행동 자체를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행동 자체, 시간을 들인 행동 자체를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 시간이 대화가 필요해. 시간 좀 내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녁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자. 금요일 날 한 7시부터 9시까지는 식사 시간 하면서 우리가 좀 교제를 나누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뜻이잖아요. 엄청 좋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식사를 해요. 식사 시간을 준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칼만 계속 갈고 있어요. 식사 시간을 위해서. 칼만 시컷 갈고 있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할렐루야. 칼만 시컷 갈고 있어요. 이상해. 언제 밥 먹어? 시컷 갈고 있어요. 두 번째, 식사를 한 다음에 밥만 열심히 먹어요. 대화 한마디 안 해요. 그러니까 숨 막혀 죽는 거죠. 대화 한마디 안 해요. 식사 시간에 그냥 교제가 없어요. 식사 시간 하자는 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분과 만나고 삶을 나누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삶에 대한 나눔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큐티 시간을 갖고 기도 시간을 가져요. 어떡하지?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큐티 안 해. 이렇게 결론하는 게 제일 나쁘다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해. 큐티 안 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더라도 나눔이 우선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좀 이 어떤 형식적인 남에게 보이는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보이는 뿌듯함, 이것을 위해서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 겨울이 아니라 가을에는 이런 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또 합당하게 그래서 좋겠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만약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다 그러면은 빌라도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을 거예요. 내 책임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있든지 보고 계시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어땠습니까? 나는 독일에 충성했을 뿐이다. 내가 뭔 잘못했냐라고 해서 나는 책임이 있다. 깊이 진리를 사유하지 않은 죄, 예수 그리스도를 사유하지 않은 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죠? 예화가 참 기가 막힌 예화가 하나 있어요. 누군가를 자매를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묵상하지 말라 그래도 24시간 묵상에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예, 그거예요. 그거 24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묵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죠. 그 마음 빼고 너무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은 사실 자기 만족적인 거예요. 그 마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여러분 체계도 좋고 약속 잡는 것도 좋은데 그 원래 본질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대화 한번 해보세요. 대화. 저도 그렇게 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이 진실성이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주님과 깊이 사모하고 깊어지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생명보다 납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대화 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대로 십자가의 만찬으로 초대하셔서 이리 오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그 친밀함과 사랑을 가르치시며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또 주변 이웃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 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진실한 친밀함으로 주신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